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노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수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들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 40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의 이스라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데 변화된 이스라엘에 거의 가까워져 있는 상태가 말하자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시조 야곱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으로 인해 다듬어진 자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당연히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것이라는 혹은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겠죠. 아무튼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해서 현재 민수기 본문을 살펴보시면 보다 그 내용이 흥미진진하게 와닿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의 영토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전 이제 에돔 땅을 지날 때처럼 사신을 먼저 보냈고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아무것도 손에 입히는 것이 없도록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 바른 자세와 태도였던 거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을 때 예전에 이제 에돔 족속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죠. 무기를 들고 위협하며 이스라엘을 막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은 가로질러 가는 것 대신에 우회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불평불만하는 자들도 생겼고 불뱀의 심판도 그것은 이제 치유와 회복도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모리 족속은요 그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에돔 족속은 안 그랬거든요. 못 지나가기만 했을 뿐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대응했고요. 그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치르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셨던 겁니다. 이외에도 보면 34절에서의 언급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모세의 손에 맡기셨다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으로 보아 전쟁의 명분 및 정당성을 부여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하는 부당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겠죠. 부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승리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과거 이제 아모리 족속의 역사,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모리 족속이 모압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한 후 그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이상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에 피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제 언급하고 나서 바로 31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뉘앙스로 이러한 시, 즉 예전에 아모리 족속의 승리를 기념하는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 시를 언급한 다음에 방금 전과 같은 진술, 31절과 같은 진술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일 것 같아요. 시를 통해서 아모리 왕 시혼을 통해 이렇게 승리를 찬양하면서 패배한 모압을 비웃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자신이 비웃었던 모압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으면서 공격까지 감행했던 것은 그들의 이제 악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또한 교만함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모압도 물리쳤으니 이스라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했던 거예요. 피에 굶주린 전쟁광이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으로 평화를 제안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이고요. 결국 승리하게 하셔서 도리어 아모리 땅을 점령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딱 이 말씀 이대로인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설령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뛰어나고 뭔가 과시할 만한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줄 알고 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우리도 결국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힘도 없어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또한 지혜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부와 권력, 육체적인 힘, 지식, 기타 모든 것들 결국은 노쇠해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들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 경험하는 주님의 승리를 이루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